94장. 하나님은 외아들을 주시는 때까지 세상 사랑 사랑하니 참 사랑이로다. 하나님은 사랑이라 빠졌던 우리까지 사랑하니 참 사랑 아닌가. 하나님을 배반하고 멀리 떠난 우리 원수같이 되도 하나 사랑하여 주네. 하나님은 사랑이라 죄악에 빠졌던 우리까지 사랑하니 참 사랑인가. 세상 죄를 사시려 우리 주 대신 성자 예수 십자가에 고난 받으셨네. 하나님은 사랑이라 죄악에 빠졌던 우리까지 사랑하니 참 사랑 아닌가. 이 사랑에 감사하여 나오라. 고난 영혼 주께 맡겨 구원 얻으라. 하나님은 사랑이라 죄악에 빠졌던 우리까지 사랑하니 사랑아닌가. 우리 한번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지진을 당한 트르키예, 시리아 위에서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 교회를 위해서 우리 순례자 교회가 더 반석 위에 든든히 세워져 갈 수 있도록 여러 가지 또 해결돼야 될, 또 이루어져야 될 예배 공간의 문제라든가 여러 가지 문제를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 각자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자신을 위해서 또 나라를 위해서 합심해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복된 주일을 맞이해서 오전 예배로 오후 예배로 주님 앞에 나가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너희가 두세 사람이라도 내 이름으로 모인 것에는 나도 너희 중에 함께하노라 말씀하셨는데, 적은 숫자이지만 아버지 오늘 또 예배를 드리게 하시고 모이게 하시고 함께 기도하게 하시고 찬송하게 하시니 너무도 감사합니다. 아버지여, 미약한 숫자여 미약한 우리 순례자 교회이지만 하나님 힘주셔서 성장하게 하시고 부흥하게 하셔서 마지막 시대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복음과 구원의 사명을 감당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고 멀리 열방에까지 복음을 전파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특별히 튀르키예, 시리아 엄청난 지진을 겪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고통 중에 있는 정말 참혹한 상황에 있는 그 영혼들 불쌍히 여겨주시고 아버지여 자비를 베풀어 주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구원의 아버지여 이룰 수 있도록 하나님 영육을 구원하여 주시고 살려주시고 아버지여 전 세계 모든 사람들이 마음을 모으고 뜻을 모으고 물질을 모으고 에너지를 모을 때에 아버지여 인류의 아름다운 결과가 나타날 수 있도록 하나님 힘주시고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구원은 여호와께 있사오니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 자리에 찾아가시고 그 현장에 찾아가셔서 놀라운 구원의 또 기적의 역사를 일으켜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도와주시고 함께하여 주시고 어려울 때에 주님 바라볼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 오늘도 하나님 은혜 가운데 또 이렇게 또 편안한 곳에서 좋은 장소에서 예배를 드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순례자 교회 사랑하여 주셔서 갈 길을 인도해 주시고 여기까지 오게 하신 것도 주님의 인도하심인 줄 믿사오니 앞으로도 하나님께서 아름다운 길로 또 주님의 뜻을 이룰 수 있는 길로 이끌어 주시옵소서. 저희들 낙심하지 말게 하시고 실망하지 말게 하시고 범사에 주님과 함께 주의 인도를 따라서 기도하면서 나가는 우리 교회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말씀은 잠언 16장 32절 말씀 되겠습니다. 구약성경 잠언 16장 32절 말씀입니다. 우리 온라인으로 보실 분들도 말씀을 같이 읽으면 좋겠습니다. 잠언 16장 32절 같이 읽습니다.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용사보다 낫고 자기의 마음을 다스리는 자는 성을 빼앗는 자보다 나으니라. 한 번 더 읽을까요?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용사보다 낫고 자기의 마음을 다스리는 자는 성을 빼앗는 자보다 나으니라. 참 우리가 다 약한 존재들입니다만은 개인적으로 누군가가 저에게 가장 힘든 부분이 뭐냐라고 묻는다면은 저는 이것을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화를 절제가 잘 안 돼서 분노를 조절을 잘 못하는 이 부분이 제 평생 살아오면서 가장 제 자신을 힘들게 만드는 부분이었습니다. 아마 이것만 제가 조절을 잘했어도 많이 좀 달라졌지 않겠나. 인생이 잘 안 되더라고요. 화를 참지 못하는 부분, 그런 부분 때문에 저 자신도 힘들었고 아마 제 주위에 여러 사람들도 힘들게 만들었지 않나. 앞으로도 이 부분이 가장 어려운 문제가 아니겠나 그런 생각을 해보는데, 사실은 이 분노의 문제는 저 자신뿐만이 아니고 현대사회에 많은 사람들에게 또 많은 가정에 문제를 일으키고 불행을 가져다주는 근본 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감옥에 가 있는 범죄자들을 물어보면은 기자가 질문을 합니다. 왜 당신이 그렇게 했느냐? 그런 의도를 가지고 했느냐? 우발적인 사고를 저질렀다. 나도 모르게 그렇게 했다. 그렇게 답하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사전에 의도하지 않았는데 갑자기 그 분위기에 휩쓸려서 화가 나서 범죄를 저지르는 그런 경우가 상당히 많다는 거예요. 분노사회라는 책도 나와 있습니다만은 현대사회에 분노를 조절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엄청 많다고 합니다. 이제는 거의 이제 분노 조절 장애라는 그 심리학적인 병명으로도 나오죠. 이렇게 이 분노의 문제는 모든 사람들에게 참 힘든 문제인데 어떻게 해야 되느냐? 성경을 보면 성경에도 이 분노의 문제, 노하기를 더디하라,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또는 성내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지 못한다, 의를 이루지 못한다, 여러 가지 말씀 자주 나옵니다. 여러 군데 나옵니다. 그 중에 이제 한 본문이 오늘 본문인데, 우리가 이제 결국은 이 분노를 어떻게 해결하면 좋을까라는 게 우리의 질문이잖아요. 근데 오늘 본문은 간단하게 분노를 아예 안 할 수는 없습니다. 예수님도 화를 냈지 않습니까? 화를 안 낼 수는 없는데 현실적으로 오늘 본문은 참 그 현실적인 것 같아요. 노하기를 더디하라는 겁니다. 어떻게 하라고요? 더디하라. 무슨 말입니까? 최대한 참으라는 겁니다. 최대한 참고
내더라도 낼 수밖에 없죠. 인간이니까. 그러나 참는 것이 잘하는 것이다. 더디 할 수 있도록 하라는 아주 현실적인 말씀을 하는데,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조금 분노에 대해서 생각을 해봅시다. 더디 하려고 하면은 우리가 이 분노라는 게 얼마나 안 좋은 걸 알아야 되겠죠. 분노를 왜 안 좋으냐, 다 안다라고 말하겠지만은 그런 사람들이 내가 화가 나는 거 어떻게 하느냐, 그렇게 넘어갑니다. 그러나 좀 더 깊이 들어가 보면은 분노가 가지고 오는 그 해악, 안 좋은 결과가 우리가 아는 것보다 상당히 더 크다는 것을 좀 성경을 통해서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몇 군데 찾아보니까 분노는 어떤 결과를 초래하느냐, 재앙을 초래하느냐. 첫째는 잠언 14장 17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 나옵니다. 노하기를 속히 하는 자는 어리석은 일을 하게 된다. 그런 말씀 나와요. 노하기를 속히 하는 자. 성경은 오늘 더디하라 그랬는데 어떤 사람들은 조금이라도 화가 나면 그냥 표출을 해버립니다. 속히 한다. 그런데 그렇게 노하기를 자주, 속히, 빨리 화날 때마다 화를 내는 이런 사람들은 어리석은 일을 하게 된다. 무슨 말입니까? 판단의 오류를 가져온다는 거예요. 일을 그르친다는 거예요. 실패하는 일을 하게 된다. 그러니까 이 분노를, 화를 잘 내면은 어리석은 일을 저지르는 실수를 많이 하게 된다는 겁니다. 무슨 말씀 이해되시죠? 어리석게 됩니다. 예. 어리석다는 말은 잘못된 판단을 한다는 거예요. 어떤 일을 해야 되는데 화를 잘 내거나 화난 상태에서 일을 처리하면은 실수한다는 거예요. 예. 잘못된다는 겁니다. 어리석게 일이 된다는 거죠. 실제로 우리도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은 비근한 예로 현대사회는 운전을 많이 하니까 운전하다 보면은 이제 만약에 이 상태가 아주 중요하거든요. 저는 그걸 참 많이 느낍니다. 운전할 때는 운전자의 이 심리 상태가 굉장히 중요해요. 편안하게, 느긋하게, 기분 좋게 운전하면 운전이 잘 됩니다. 그런데 화난 상태에서 또는 상당히 흥분된 상태에서는요, 이 운전을 하면 큰일 납니다. 아주 위험합니다. 왜? 판단은 실수를 가요. 잘못 회전을 시키거나 갑자기 브레이크를 잡거나 이상한 행동을 자기도 모르게 나옵니다. 굉장히 이 심리 상태가 중요하더라고요. 바로 그 운전에 영향을 끼치죠. 그래서 특별히 제가 강조하는 게 운전할 때는 옆 사람과 대화를 조심해야 됩니다. 굉장히 위험합니다. 좋은 대화는 괜찮습니다만은 조금 이렇게 예민해지거나 화가 나는 상태라면은요, 여러분 영화에도 보면은요, 운전하다가 사고당하는 경우가 많이 나옵니다. 제가 얼마 전에 봤던 버진 리버라는 그 미국 드라마, 참 좋은 드라마, 여러분 꼭 한번 보시면 좋겠어요. 그 인생에 많은 내용이 들어있는데 그 여주인공이 결혼한 지 얼마 안 돼가지고 남편과 운전하는 중에 남편이 운전하는 데 옆에서 조금 이렇게 좀 다투었어요. 별것도 아닌데. 그러다가 이제 서로 신경이 날카로워지면서 운전하는 남편이 아내를 쳐다보고 막 이렇게 좀 따지는 그런 가운데 몇 초 안 되죠. 순간적이죠. 차가 들어오면 보지 못한 거예요. 바로 충돌 사고 일어나가지고 남편은 죽고 여주인공도 다치는. 근데 그게 드라마에만 일어나느냐? 아니에요. 실제로도 그런 사고가 많이 일어납니다. 왜 그러냐면은 이제 운전자의 심리 상태가 너무 중요한데 화난 상태에서는 오늘 말씀드린 것처럼 어리석은 실수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분노가 이런 일을 가져온다. 두 번째는 잠언 15장 19절에 보니까 분을 쉽게 내는 자는 다툼을 일으킨다는 말이 나옵니다. 분을 쉽게 내는 자는 다툼을 일으켜도, 또 잠언 29장 22절에는 노하는 자는 다툼을 일으킨다. 이런 말씀 나옵니다. 분노는 뭘 일으킨다고요? 다툼을 일으킵니다. 다툼은 뭡니까? 인간관계가 깨어지는 거죠. 여러분 인생은 다 인간관계거든요. 인간관계로 이루어지는 것인데 분노는 그 관계를 깨뜨려 버립니다. 파괴시켜 버립니다. 분노를, 화를 잘 내는 사람은 인간관계를 못하는 사람입니다. 사회적으로도 이렇게 사람들에게 인정받을 수가 없습니다. 어느 사회, 어느 공동체를 가도 화를 잘 내는 사람들은 사람들이 기피합니다. 멀리합니다. 가까이 가기 두려워합니다. 왜? 언제 그 분노의 폭발이 일어날지 모르기 때문에 분노를 당하거든요. 저도 여러 가지 단체에서 일을 해봤습니다만은 되돌아보면은 내가 그때 조금만 화를 안 내고 참았더랬으면 아주 좋은 관계로 계속 갈 수 있었던 사람들이 한 번의 그 분노로 인해서, 여러분 인간관계 깨어지는 거 순간입니다.
10년, 20년 정말 그 신뢰하고 잘 사귀었던 사람도 한번 분노가 나타나면은 끝장나는 거예요. 그만큼 상처가 큽니다. 깨어지는 겁니다. 그러면 그 사람과의 관계만 깨어지느냐? 아니에요. 그 사람과의 했던 모든 단체, 주변 이웃 다 떨어져 나갑니다. 아, 무서운 일이에요. 우리가 이걸 알아야 됩니다. 사실 뭐 이 정도 해악이 있다는 걸 어떻게 보면 우리 알면서도 뭐 분노를 이기지 못하니까 뭐 스스로 무덤을 파는 꼴이 되는데, 분노는 관계를 파괴시킨다. 관계를 파괴. 인생은 관계인데 관계 파괴되면 인생이 끝나는 거죠. 또 한 가지 더 소개하고 싶으면, 분노는 잠언 19장 19절에 보니까, 여러분 성경 바로 옆이니까 읽어봅시다. 뭐 얼마 한 장만 넘기면 됩니다. 분노가 가져오는 또 결정적인 어떤 불행한 결과는 19장 19절 읽어봅니다. 노하기를 맹렬히 하는 자는 벌을 받을 것이라. 내가 그를 건져주면 다시 그런 일이 생기리라. 노하기를 맹렬히 하는 자는 뭘 받는다고요? 벌을 받는다 그랬어요. 이 하나님의 벌입니다. 벌은 하나님들이 심판을 내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분노하는 사람은 그 끝이 뭡니까? 형벌입니다. 비극적으로 끝나는 거예요. 여러분, 화내다가 아까 말씀드린 화내다가 범죄하고 감옥에 들어가서 일생을 감옥에서 사는 사람들, 살인자들, 순간적인 우발적인 사고로 상대방을 죽여버립니다. 화가 났다고. 그런데 그 결과는 뭡니까? 평생 감옥에서 벌 받으면서 살게 됩니다. 이 소중한 인생을 그 한 번의 분노로 인해서 사람을 죽여버려 해서 또 큰 범죄를 저지르고 인해서 엄청난 벌을 받는 거예요. 화를, 분노를 조절하지 못하면 형벌을 받게 된다. 비극적인 종말을 가지고 있습니다. 뭐 이 정도만 말씀드려도 우리가 분노가 얼마나 그 안 좋은 해악을 가져오는가를 알 수가 있겠죠. 그래서 우리가 이걸 이제 극복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분노를 더디하라. 최대한 참으라 그 말인데, 이 분노를 극복하게 될 때, 분노를 잘 컨트롤해서 이기게 될 때 그 방법이 뭐냐라고 할 때 참 제가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성경을 가지고 고민하는 중에 별다른 방법은 참 우리가 원하는 방법은 잘 없는데, 중요한 그래도 아주 방법을 찾았다고 한다면은, 이 분노를 잘 극복하기 위해서는 분노를 극복을 잘 했을 때 주어지는 열매를 봐야 되겠더라고요. 열매가 성경에 나옵니다. 분노를 잘 참았을 때 그 얻는 열매들이 크더라고요. 우리가 그 열매를 바라보자는 거죠. 잠언 15장 18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시비를 그치게 한다. 이런 말씀이 나와요. 뭡니까? 인간관계를 회복한다. 화해를 가져온다는 좋은 열매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화가 나도 잘 참으면은 관계가 좋아지는 거예요. 화목한 관계를 이루게 되는 겁니다. 당연한 말씀이죠. 어찌 보면 정말 순리적인 논리적인 결과가 나오는 거예요. 화를 안 내니까 모든 관계 속에서 얼마나 그 관계가 좋겠습니까? 화를 내면, 분노하면 사람들이 멀어지지만 평안한 사람, 온유한 사람은 누구든지 친구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모든 관계가 좋아지는 거예요. 우리가 이런 열매를 바라보자는 거예요. 분노를 극복하는 방법, 이런 아름다운 결실들을 바라보자. 생각하자. 꿈을 꾸자. 또 뭘 바라봐야 되느냐? 잠언 19장 11절에도 열매가 하나 나오는데, 19장 11절, 우리 뭐 가까우니까 읽어봅시다. 노하기를 더디하는 것이 사람의 슬기요, 허물을 용서하는 것이 자기의 영광이니라.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영광의 열매를 받게 됩니다. 인자무적 들어봤죠? 어진 사람은 적이 없다. 모든 사람들이 다 높여주고 인정해 주니까. 분노를 잘하는 사람들은 사람들이 인정해 줄 수가 없어요. 언제 폭발할지 모르니까. 그래서 겉으로는 말을 안 해도 모든 사람들이 다 멀리합니다. 기피합니다. 그러나 분노를 잘 조절해서 화를 잘 안 내는 사람, 노하더라도 더디하는 사람은 모든 사람들이 다 인정해주고 존경하기 때문에 영광을 받게 되는 겁니다. 영광이라는 열매를 거두게 됩니다. 그리고 고린도전서 13장 5절에 보면은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성내지 아니하며 그랬죠. 여기서 성내지 아니하면 그것이 뭡니까? 사랑이 된다. 사랑의 본질이 되는 거예요. 사랑은 결국 뭐냐? 사랑은 성내지 않는 겁니다. 화내지 않는 거예요. 분노하지 않는 거예요.
내가 저 사람 사랑한다고 하면서 분노를 잘하는 사람은 사랑하지 않는 겁니다. 예, 성경적으로 말하면. 예, 우리가 답이 이걸 뭐 여러분 개인적으로 저한테 왜 당신은 그런 말을 잘 내느냐, 사랑하지 않느냐라고 말하면 제가 할 말이 없습니다. 그게 아니고 성경이 말하는 원칙을, 답을 우리가 알죠. 사랑은 속성상, 본질상 분노하지 않습니다. 네. 사랑한다면 화를 낼 수가 없습니다. 참고 이해해주고 인내해주고. 사랑이 식을 때, 물론 우리가 성격적으로 막 화를 못 참아서 그렇습니다만, 정말 사랑하면 참, 하나님 보십시오. 하나님 우리를 너무 사랑하니까 우리의 죄에 대해서 참아주시잖아요. 오래 기다려주시잖아요. 사랑의 속성이 분노를 참아주시는 겁니다. 우리가 이런 것을 바라보자. 우리가 분노를 잘 참고 노를 더디하면 인간관계가 회복이 되고 영광을 받고 또 사랑을 이룰 수가 있는, 사랑을 이룰 수 있는 겁니다. 심지어 그뿐 아니고 야고보서 1장에 보면은 사람의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한다 그랬으니까 성을 내지 아니하면 뭡니까? 하나님의 의도 이루어 드릴 수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공의도, 하나님의 뜻도 이루어 드릴 수가 있는, 얼마나 좋습니까, 여러분? 내가 좀 하만 좀 참으면은 하나님의 그 뜻도 이루어 드릴 수가 있고 사랑을 이루고 인간관계 화목을 이루고 영광을 또 받게 되니까 얼마나 좋습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분노하지 않으면 천국이 된다, 그 말이에요. 우리 교회 모토가 천국을 주는 것인데, 분노만 잘 컨트롤해도 천국을 누릴 수가 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천국을, 사랑과 영광과 화해, 인간관계 이런 회복을 바라보자는 겁니다.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좋은 열매들을 바라보면서 분노를 이기는 자. 내가 조금만 참으면 좋은 열매를 맺으리라. 그걸 바라보자는 거예요. 그걸 바라보자. 두 번째 하나만 더 말씀드리겠다면, 이 분노를 극복하기 위해서 두 번째 방법, 분노를 잘 참으면은 분노를 잘 극복한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이 있습니다. 뭐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과 좀 비슷한 말씀입니다만은, 조금 전에는 분노를 극복할 때 주시는 열매라고 한다면은, 결실한다면은, 이번에는 분노를 극복한 사람에게, 나타나는 하나님의 축복인데, 이것은 결국 앞에 말씀드린 그 영광이라는 말과 같은 말이 되겠습니다. 잠언 19장 11절에 아까 읽었습니다만은, 다시 한번 보면은 19장 11절에 노하기를 더디하는 것이 사람의 슬기요 허물을 용서하는 것이 자기의 영광이니라. 화를 내고 싶고 화를 나게 만들지만 내가 그걸 참았을 때, 용서해 줬을 때 그 사람은 분노를 극복한 사람이라는 영광을 주님께로부터 받게 됩니다. 하나님이 축복해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결실을 맺는 것도 중요하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영광도 중요하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은 내가 분노를 잘 극복했을 때 사랑과 회복의 어떤 영광의 결실을 맺는다고 했지만은,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것은 하나님이 분노를 극복한 사람에게 주시는 축복이 있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하나님이 특별히 분노를 잘 참아내는 자에게 복을 주시는 거예요. 그에게 크게 명철하게 하시고 슬기를 주시고 영광을 주신다. 하나님이 인정해 주신다는 거예요. 내가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나도 너를 지켜주겠다. 그래서 다른 모든 사람들이 당하는 시험을 너는 당하지 않도록 해주겠다. 요한계시록 3장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한번 찾아볼까요? 우리가 그거 한번 찾아보고 마무리하도록 합시다. 자, 요한계시록 3장에 어느 교회에 주신 약속이냐 하면 서문화 교회 한번 찾아봅시다. 제 기억으로는 서문화 교회에 주님께서 그런 말씀하신 것 같은데, 요한계시록 3장, 빌라델비아 교회네요. 3장 10절입니다. 3장 10절 시작. 내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내가 또한 너를 지켜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니. 여기 인내라는 말이 나오죠. 자, 이것은 뭐 분노하고는 조금 뭐 직접적인 관계는 아닙니다만 참는다는 의미에서는 같은 의미가 되겠죠. 우리가 분노를 참고 고난을 참고 잘 참을 때에 하나님이 또한 우리를 지켜서 시험을 면하게 해주신다. 잠언에는 하나님이 영광을 주신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어떤 결과를 바라볼 때
내게 맺어지는 좋은 열매 또 하나님의 어떤 축복을 바라볼 때 분노를 잘 참을 수 있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끝으로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모든 것은 마음에 달려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 말씀은 노하기를 더디하라는 말씀과 함께 잠언 16장에 보니까 잠언 16장 32절에 이런 말씀이 오늘 본문이죠. 거기 보시면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용사보다 낫고 그 다음 말이 나오면 뭡니까? 자기의 마음을 다스리는 자 이런 말이 나옵니다. 결국 여러분 이 분노를 조절하기 위해서는 모든 것이 마음에 달려있다. 내 마음을 다스리는 것이 중요하다. 마음의 중요성을 깨닫자는 겁니다. 예. 모든 것은 마음먹기에 달려있다. 이것은 우리가 성경 말고 일반적으로도 그런 말이 많이 나오죠. 예. 만사가 마음에 달려있다. 일체 유심조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나라의 그 원효 대사라는 분이 그 말 했다 그죠? 일체 모든 것이 마음에 달려있다. 마음에서 나온다. 성경도 그렇게 말합니다. 예? 마음을 다스리는 자는 성을 빼앗는 자보다 낫다. 그래서 우리가 모든 것이 내 생각에 내 마음에 달려있다는 것을 깨달을 때 분노를 좀 참을 수가 있지 않겠나. 결국 자신과의 싸움이죠. 이 부분을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나갈 때 결국 자기 마음과의 싸움에서 이기는 자가 진정한 인생의 승리자가 된다. 그 말은 분노를 잘 극복하는 자가 인생의 성공자다 그 말이에요. 분노 극복자가 인생 성공자입니다. 성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합심해서 한번 기도합시다. 우리 오늘 분노의 문제를 잠깐 다뤘는데 가장 어려운 부분은 어느 누구나 마찬가지입니다. 이 분노 때문에 모든 인간관계에 불행이 많이 생기는데 하나님 분노를 참아낼 수 있도록 자신과의 전쟁에 승리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또 분노를 극복할 때 이루어지는 좋은 열매들을 바라보게 하시고 무엇보다도 하나님이 주실 영광을 바라보게 주시옵소서. 그 바라보는 믿음으로 소망으로 마음으로 분노를 잘 극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잠언 16장 32절 말씀과 또 그 외의 말씀을 가지고 노하기를 더디하라는 말씀, 분노를 조절하라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아버지, 이것이 가져오는 해악이 너무 크고 너무 많은 사람들을 불행하게 만드는데 아버지여, 이 분노의 문제 잘 해결해서 하나님께서 분노를 잘 극복한 자에게 주시는 그 놀라운 축복과 영광을 우리도 받게 해주시고 우리의 인생이 분노 때문에 불행해지지 아니하고 분노를 잘 극복해서 인생 성공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해 주시옵소서. 은혜를 다하여 주옵소서. 능력을 다하여 주옵소서. 분노를 이길 수 있는 성령의 그 열매들, 사랑과 희락과 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의 열매, 절제의 열매를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분노를 잘 절제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의 자리에 이르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힘으로 너무 부족합니다. 우리는 이것을 이겨낼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힘주셔서, 하나님 도와주셔서 분노를 극복할 수 있도록, 먼저 우리가 분노 극복의 그 소망을 바라볼 수 있도록 그 바라보는 믿음으로 잘 극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감사합니다. 어려운 주제를 다뤘습니다. 하나님, 이것 때문에 자신도 힘들고 많은 사람이 힘들어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셔서 분노를 잘 극복해서 더디하게 하시고 잘 컨트롤해서 분노를 잘 극복한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상급,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 모두가 다 받아 누리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우리 자신이 복된 그런 인생의 성공자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일어나서 찬송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이루어지다.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리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내게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아멘.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한결같은 신실하신 인도, 보호, 위로 충만하심이 분노의 위험성을 다시 한번 깨닫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분노 극복자가 되어서 인생의 성공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우리 모든 순례자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할렐루야. 승리하시기 바랍니다.